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풍성함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추운 날 맨발로 서서 신발 가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이가 너무 안 됐어 보여서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런 신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고 주인한테 양해를 얻어서 발을 씻겨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또 신발도 몇 컬이 사서 신겨주고 들려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빠이빠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에 물기가 촉촉히 젖어가지고 너무 감격돼서 그 아줌마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그렇게 물었대요. 지난주 신문에는 한국 신문에도 그렇고 한 한인 1.5세가 처음으로 미국 NBA 밀워키 벅스의 구단주가 되었다는 신문이 실렸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레니 추라는 사람이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레니 추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그 NBA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BA의 공동 구단주가 되었다. 한인으로서는 처음이다. 그래서 저분이 20세 때에 미국에 와가지고 안 해본 게 없답니다. 뭐 택시 드라이버, 뭐 점원으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뭐 그러면서 큰 이제 샌드위치 전문점 오너가 되기까지 죽으라고 일했대요. 그래서 사연을 보니까 5남매 장남으로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난 후에 20세 때인 1983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와서 낮에는 대학을 다니고 밤에는 택시 운전을 비롯해서 생선 가게 점원, 채소 운반, 샌드위치 가게 아르바이트 등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6년 후에 1989년 뉴욕 센트럴 파크 인근에 작은 샌드위치 가게 레니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레니스 자기 이름을 딴 거죠. 레니스를 창립하고 30년째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크리스마스만 빼고 364일을 일했다고 그래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준비하고 6시에 오픈하면 오후 9시 문 닫을 때까지 쉬지 않고 샌드위치를 팔았습니다. 지금은 남동생을 비롯해서 직원 600명으로 늘어났고 뉴욕에서만 19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이름을 이제 바꿔가지고 랜위치라는 그런 대표가 되었습니다. 연간 400만 개의 샌드위치를 팔아가지고 5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분들이 우리 산호세에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훌륭하다.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저분들은 얼마나 또 멋진 삶을 살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아마 풍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코스코나 월마트에 가보면 물건들이 특히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면 요즘 한국도 뭐 풍성하지만 너무 물건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쇼핑을 다니고 할 때도 늘 야 정말 풍성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험해 본 바지만은 풍성해지고 삶의 질이 윤택해지면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더 많은 자살률이 있고 또 사람들이 불행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또 동반돼서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풍요함이 행복은 결코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풍요해지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 나는 절대 안 그러리라 했는데 막 그거 가지고 소송도 하고 형제 간의 의의가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악한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교만한 인생이 되든지 타락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아도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교회들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풍요가 결국 인생들의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의 눈을 닫아버리고 이런 풍성함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마치 비늘과 같은, 눈앞에 낀 비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게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해서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유자가 되면 안 되느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또 문명이 대치되고 또 병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기로 지나치게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재앙이더라.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런 인생이 되면 안 돼야지. 이런 이제 다짐을 여러 번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풍성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은 예수를 영접할 때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또 그 풍성한 이야기가 1장 18절에도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했고요. 2장 말씀에도 보면은 2장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3장 말씀에도 보면은요.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또 8절 말씀에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금빛 찬란한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보면 신세를 베린 사람이에요. 고생 보따리를 짊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어느 것과도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귀해서 다른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베네핏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의 삶이 BC와 AD처럼 분수령이 되는 위대한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 40에서 하나 감한매면 39대 맞았단 말이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9대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대로 39대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이라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는 건데 채찍 끝에다가 납덩이를 달아가지고 사람의 몸이 파고드는
Church of 그 무슨 영어 뭐였죠? Passion of Christ. Passion of Christ에 보면 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게 눈앞에서 막 우리가 다 못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했고요.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배가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낼 만큼 목숨의 위협을 겪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동족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한국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한국 사람 등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치욕적인 그러한 그 믿을 사람 없구나 이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가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세상에 고생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함을 경험하라. 내가 경험하는 이 풍성함을 너희들은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러한 물질의 풍성함 또는 우리가 여유 있는 풍성함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2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풍성함.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찬송은 우리가 음악성교단 할 때 최명자 사모님이 불렀어요. 이 찬송을 부를 때 되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깃는 물은 또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낮에 물 길러러 왔느냐 하면은 그 근동 사람들은 낮에 잠을 자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안 다녀. 근데 그때 물 길러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5번이나 실패했어요.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물 떠러 나온 거예요.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그럴 때 물 길어 나와서 얼른 물을 길고 있는데 유대인이신 분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부정타다고 혼혈이라고 오지도 않는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녀가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목마르고 이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했다는 그런 욕망이라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고 바로 이 메시아이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물동이를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가서 여보시오 내가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을 와보십시오. 이분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것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의 삶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전에 그 상처를 주고 떠났던 남자들이 다 잘못했다고 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삶 속에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라든지 사람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풍성함이 솟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에 관심이 있죠. 무슨 옷을 입었느냐, 또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미국에서 우리 살아가는 한인들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식이 대학 다닌다. 그러면은
대부분 물어보는 질문들이 뭐냐 하면은 전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전공이 뭐냐? 그래서 뭐 케미스트리라든지 뭐 매스라든지 이런 거 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법학을 공부해서 로이어가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게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됐는가, 자식이 출세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는 거.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어디 출신인가,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늙지만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지만 그러나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는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우리 속에 새로운 속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것이 점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귀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영적인 세상이 탁 열리니까 이전에 정말 거기에 목숨 걸었던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더 새로운 밸류,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밸류와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되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속사람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고 정말 이제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더 변화가 됩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재미있고, 옛날에는 주일날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또 뭐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게 더 재미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성가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고 또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게 소중한 일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내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교회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어디 멈춰져 있고 신급이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속사람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영적인 눈을 뜬 너희들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속사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리에 자빠집니다. 요만한 말로 시험 냅니다. 또 사람들과 절벽하고 삽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고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니까 절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솔레이션 돼서 집에 가서는 괴로워하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부인은 이혼하고 뭐 자기 혼자 자식도 안 보고 뭐 그러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밖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사람이 너무 연약한 겁니다. 속사람은 저절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속사람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저 멀리 가서 하나님 찾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한 달 동안 지내봐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짐승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짐승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대신에 속사람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가꾸지도 말라, 여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여자들은 잘 가꾸셔야 됩니다. 이쁘게 하고 남편한테도 즐거움을 줘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즐거움을 줘야 돼요. 그럼 천연스럽게 살면 안 돼요. 그거 중요한 여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염도 깎고 더럽게 좀 하지 마. 더럽게 좀 잘 씻고
근데 속사람이 강해지려면은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강건해진다. 속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영을 자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 말씀을 그 순간 읽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카톡을 보면서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 속으로 자꾸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도 안 하고 기도도 순간순간 안 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속사람이 자꾸 슈링크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조그만한 일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죄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 내가 맨날 죄 짓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반복하는 이 삶이 정 뻔뻔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삶은 풍성한 삶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 비결이 뭐예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 양날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단검질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죄를 자꾸 내뱉고 속에 있는 가래를 자꾸 뱉어야 뉴모니아가 낫는단 말이에요. 폐렴이. 자꾸 뱉으라고 그래. 기침하라고 그래, 의사가. 왜 그래요? 속에 있는 게 막혀 있으면은 자꾸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침하세요. 기침해서 자꾸 이렇게 폐에 힘을 기르세요. 그런다고요. 자꾸 죄를 뱉어내야 돼. 죄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먼저 자백해야 돼. 토해내야 돼. 뱉어야 돼요. 죄를. 그렇게 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바쁘지만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이걸 말씀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또 살다가 또 기억나서 주님 말씀 읽습니다. 외우고 있는 말씀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속사람이 자꾸 강건해져요. 강건해진 것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강건해집니다. 콩나물 물 주는 거 꼭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와가지고 빠져나가면 내 영이 자라는구나. 내 영이 강건해지는구나.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귀로 들어와서 말씀이 내 영을 통과해서 지금 나간다고요. 그러면 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힘을 얻게 되고 더 기뻐지고 또 그래도 그나마 일주일을 살아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성령 충만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 힘이라는 것은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헬티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남들이 뭘 말해도 그냥 허허허 웃게 돼.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막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막 시험에 들고 그 사람한테 전화 안 하고 눈 안 마주치고 마켓에서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독수리 치며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그 아주 사운드한 크리스찬, 아주 내면의 힘이 강력한 행복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가 살라. 온도 조절계로 살라. thermostat, not thermometer.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계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사진이 뭐냐면 몇 도를 가리키잖아요. 온도가 뜨거우면 28도 올라갔다가 미국으로 치면 80도, 100도.
온도가 내려가면 또 내려가죠. 근데 우리 여러분이 집에 있는 히타트는 그 온도 조절계는 컨트롤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번 맞춰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집에 온도를 70도로 맞췄다. 그러면은 더우면은 뭐 에어컨이 돌 거고, 추우면은 히터가 나올 거고 해서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70도를 맞춰주는 것, 그것이 온도 조절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보통 사람들 가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은 불만투성입니다.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재물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기쁨이 부족합니다. 행복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온갖 부족함 투성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늘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요, 모든 게. 막 슈퍼바이저가 싫고, 막 동료가 어떻고 저떻고, 막 흠볼 게 너무 많지.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컴플레인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풍성함의 은혜 속에 있다. 삶은 힘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 바가지인데, 근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대단해요. 원수가 나를 쫓아다니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니까 그런 시각이 나오고 그런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지령자가 제일 헤드쿼터에 있는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컨트롤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캔도 스피릿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움을 복음의 때로는 핍박받을 줄도 알고 복음 전하다가 여보시오 가시오 그런 말 하려면 때려치우시오 막 욕하고 저주해도 그것을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족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온도 조절계로 쫙 올라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풍성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또 잘 외우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려 말에 유명한 그 시조를 지은 선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이존연입니다. 이존연은 유명한 시, 여러분 들으면 알아요. 이하에 열백하고 은하니 삼경인데 일지 춘심을 자귀야 알것만은 다정도 병인가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 뭐냐 하면은 밖에 나와 보니까 이화에 월백하고 막 배가 달빛을 받아가지고 너무 하얗고 또 은하니 삼경인데 은하수가 너무 깊은 밤인데 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을
저 뻐꾸기가 알겠냐마는 이 다정,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다정도 병인가 해서 잠 못 들어 한다. 이야, 고려 말에 이조년이가 지은 한자로 물론 지어졌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세월에서 읽어봐도 고려 말에 있던 그 이조년이가 그 보고 있는 경치와 또 그의 그 시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대단해요. 이게 이제 자기가 임금을 향한 그런 마음을 임금이 몰라주고 해서 그 초에 쳐붙여서 성주에서 느꼈던 그런 마음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억년이라는 형님이 있었어요. 이조년, 이억년. 이런 재밌죠? 근데 둘이 길을 가다가 한강 위에 저 북쪽에 길을 가다가 지금 가양도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금덩이를 2개 주셨어요. 그래서 형 하나 줬고 자기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한강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남쪽으로 가는데 동생 이조년이 이 시조를 지었던 사람이 그 금덩이를 물에다가 붕덩 빠뜨리는 겁니다. 형님이 놀래가지고 왜 동생아 이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말을 합니다. 형님, 제가 이걸 죽고 지금 배를 타고 간 마음속이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불만족합니다. 형님이 가진 게 더 큰 것 같고 또 내가 이걸 2개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님을 또 형님 거를 뺏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 마음이 금덩이 이후로 평안을 잃고 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이 되는 이걸 버렸습니다. 그 형님이 딱 듣더니 형님도 물을 붕덩 빠뜨려 버렸어요. 이런 일화가 성주 이씨 책에 나옵니다. 이 돈이라는 것, 금덩이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풍성함과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밸류가 이 땅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은 그 풍성함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탄생되는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여기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 자체가 호흡 자체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미 풍성한 것이고 그 풍성함 속에 예수의 충만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송을 이제 옛날에 했던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이 생각이 나서 이제 부르겠는데 이 찬송 속에 보면 가사들이 내가 오늘 이 찬송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 가사가 너무 대단하다. 이 생명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위대한 찬양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근데 한 자매가 쓴 그 댓글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참 좋아하던 찬양인데 다시 들어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갑작스런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연한 기회로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 초등학교 주일학교 예배 때 이 찬양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지요. 어린 아이들에게 왜 이런 찬양을 들려주셨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더군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혼자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습니다. 다 쓸 때가 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다 같이 일어납시다. 부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딴 데 보고 흔들리고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필요하셔서 나를 지으셨단 말입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하고 결단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외면을 하네요. 주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높였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꾸는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똑바로 살고 싶고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님 늘 사랑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늘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걷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자꾸 단대 보려고 그러고 헛된 곳에 우리의 가치를 두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습니다. 오늘 가사처럼 주님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다 필요하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입은 네 생명을 달라고 할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